드렸습니다. 아멘. 꽤 오래전인데 2008년도에 영화가 개봉했더라고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책 영화가 있었죠. 줄여서 뭐라고 하죠? 우생순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우생순. 그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날 우리나라가 핸드볼을 너무 잘해서 결승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우리나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놀라운 투혼을 발휘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끝날 때 동점으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장전이 돌입하는데 편파 판정이 또 심한 거예요. 그런데도 연장에도 동점으로 끝나고 연장으로 동점이 끝나니까 재연장을 해요. 재연장을 했는데도 동점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핸드볼에서는 승부차기가 아니고 승부 던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을 던지는 거 한 명씩.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지죠. 석패를 당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은메달이었지만 은메달이고 금메달이다 이건 하고 놀랍게 사람들 환영했고, 그리고 그 핸드볼 선수였던 모든 분들도 자기가 인생 동안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날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줄여서 우생순. 우생순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에도요 우생순이 있어요. 신앙에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순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면 두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그게 첫 번째 우생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증거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전도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하만 장군이 나오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 있지만 실세는 누가 갖고 있냐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실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군사력의 차이가 있어요. 아람은 툭 하면 이스라엘 침범해. 이스라엘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했던 나아만 장군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가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대단한 권세자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를 만나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고침받아요. 그때가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을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없어. 그럼 뭐라고 말했냐면 소녀라고 나와요. 소녀. 이 소녀가 누구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예요. 이스라엘 여자아이.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나아만이 고침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에게는 내 주인이 고침받은 날, 이날이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최고의 순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먼저 보겠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그는 큰 용사이나,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했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접속사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큰 용사다. but 접속사가 들어요. 그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뭐다고요? 나병 환자다. 자, 인생은요 뭐가 문제냐면 이 but이 문제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인생에는 저 사람 잘 됐어, 사업이 잘 된대, 자녀가 잘 된대 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을 보면 벗이 항상 있어. 그러나 항상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요. 왠지 아세요? 인생은 불완전하거든.
인생은 완전하지가 않고 이 땅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해 보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다 누구나에게는 그러나가 있어. 인생의 문제는 뭐다? 그러나가 문제다.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제2인자이며 그리고 아람을 거의다가 통치하고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병자예요. 병자. 나병 환자. 지금도 문둥병 못 고쳐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못 고쳐. 이때는 신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있고 이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친다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료가 발달해도 지금도 못 고치는데 이때 어떻게 고치겠어요?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문둥병자인데. 그러니까 그에게는 항상 누가 뭐 장군님 이게 들리질 않아. 뭐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고치나, 이거 어떻게 고치나. 이것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조건이 다 완벽해도 사람은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문둥병이 고난인데 역설적으로 이 고난의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 고난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찾겠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질 않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고민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하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자. 고난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 보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예배하시고 순간순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만 장군 이게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무시하지 않고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게 돼요. 어떤 소리일까요?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붙잡아 갖고 집에서 부엌대기로 시켰어. 집안일 시켰다, 가정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관리하는 건 나아만 장군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 병이 걸리셨는데 우리나라에 선지자 만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선지자는 고칠 수 있는데 라고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 즉 우리나라에 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 앞에 계셨다.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이 여자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아온 포로야. 노예죠. 노예야. 어린아이야. 어른도 아니야.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야. 소녀야. 근데 이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셔서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믿었어.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 아내의 말을 또 믿었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나 이스라엘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굉장히 단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고 성실했던 아이이며 이 아이는 충성을 다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해봤자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이 속이고 넘겨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봤자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올바로 살면 많은 사람들 분내를 일도 나는 참으면 많은 사람들 화내를 일도 나는 안아주면 용납해주면 성실하게 살면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참 성실하게 살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여자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아이였고 충분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나아만 장군은 이 아이를 믿었고, 그리고 왕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세자가 와갖고 자기 병 고쳐달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필시 내가 못 고치면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이야. 우리나라는 끝났어 라고 옷을 막 찢고 울부짖어요, 왕이. 이 여자아이는 엘리사는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봐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이 출중하냐 부족하냐는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믿었고 왕은 못 믿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심하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그 나아만 장군 내게로 보내소서 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거는 결론적인 말이고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찾아서 반갑게 인사해보지도 나와보지도 않나요? 좋은 계하시를 시켰다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래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이 요단강은 얼마나 흙탕물이거든요. 그 요단강물은. 근데 우리나라 물은 맑은데 이 흙탕물에 내가 들어가라는 거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같이 왔던 신하들이, 왕이요, 힘든 일 아니잖아요. 이 병이 고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 나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 되죠. 이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묘하셔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 좋겠어. 나도 힘들지 않고 그냥 다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다고 기도하고 하면 마지막에 항상 책임은 나한테 넘겨. 뭐예요? 믿었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뭘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안 돼.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뭔 말이냐면 될 때까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기도는 내가 정해놓고 요만큼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반드시 될 걸 믿으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뭐. 어차피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한 당신이, 이 사람이요 고침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온 천하에 나는 다른 신을 믿지만 그 신은 가짜요. 당신이 믿는 여호와가 온 천하의 유일한 신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즉 구원받은 거야.
나만 장군의 우생수는 이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 그리고 내 병이 고침받은 날, 그리고 자기의 금은보화를 다 엘리사에게 주려고 해요. 엘리사가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오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종이 존재물에 하시는 희생제물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무슨 오버냐면 여기 이스라엘 땅에 흙이 있잖아요. 흙을 다 파서 우리가 가져갈게요. 우리 종에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만 계시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흙을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내가 이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예배할게요,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좀 오버한 거지. 잘 몰라서 그래. 귀엽게 넘어가면 돼.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 고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름 모를 그 여자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여자아이 때문에 나라의 2인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저는 장담컨대 나아만 장군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갈 때 이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움을 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요,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예스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으면 좋겠지만 고침받지 않고 오면 이 여자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 복음을 전한 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 같은 용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여자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왜 우물쭈물하고, 왜 주저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냐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미리 감사하시길 바라요. 미리 감사하시고, 나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자아이와 나아만 장군에겐 우생순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분이에요. 베드로 같은 분, 바울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사도가 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배를 좀 가까이 갖고 와라. 내가 그 위에서 좀 설교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만났거든, 예수님을. 안면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하고 갖다 놓더니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는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도 못 가고 자기 배 위에서 같이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성경을 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피곤해 죽겠는데 또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분이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고기 그물을 내렸더니 정확하게 물고기가 153마리가 걸렸어. 그게 요만한 거가 아니고 이만한 물고기로.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 밤새도록 못 잡았던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걸 잡고 와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제서야 예수님 만난 거. 저는 조금 이거 보면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왜 떠나라고 할까?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야, 여기서 그물 내려봐. 잡아올 거 아니에요. 횟집 한번 내면 잘 되지 않을까? 갈릴리 횟집이라고 해서 내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라고 했지만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세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베드로가 제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우생수는 이날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1988년도 그날을 기억해. 예수님 만난 날이거든. 내가 그날을 기억해요. 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최고의 순간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사명을 줘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할 거야.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는 베드로가 최고의 순간이 또 어디였을까 고민해 보다가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40년간 하반신 마비로 있는 사람을 만나요.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때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어가죠.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정말 그로 인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자기가 구원받은 날과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은 날, 그날이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가 그의 눈을 뜨게 하죠.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게 눈물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시작. 내가 전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여기쯤 가면 바울이 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만난 날을 잊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는 감사가 사라졌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아. 여러분, 그 일 좀 안 돼도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야 조금 못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럼 구원받은 날이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성경 속의 인물 말고 역사적 인물들 이런 분이 있는데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잖아요. 작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노예 상인이었다가 노예를 사가지고 팔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때가 죽을 위기를 넘기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감사해요.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설교할 때 평생 이분이요, 설교할 때 무슨 옷을 입었냐면 노예 옷을 입고 설교를 했대요. 왜? 내가 노예 상인이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자였지만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려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노예 상인 옷을 입고 노예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잊지 않는 거야 그날을, 최고의 순간을.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물이 계세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 최초의 여성으로서의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단 분이거든요. 이분이 신안군 중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6.25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피난을 안 가고 자신들의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 계셨어요. 그러다 같이 끌려가서 그 앞바다 모래사장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명이 이거예요. 새끼 많이 깐 씨암탉. 이게 죄명이야. 이분이 정말로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복음을 전도해서 이분 때문에 목사가 된 분이 700명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목사들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CCC 아시죠? 대학선교연합회 김준건 목사님. 이분이 제자야. 김준건 목사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 대학 그 CCC 그 씨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목사님 중에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하영종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구촌교 목사님 누구시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데 다 이런 분들이 여기 출신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어요. 이 전도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분은 천국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취업 잘 됐을 때? 결혼의 문제 해결됐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 최고야.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날은 한 번이지만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계속 업데이트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순간을 계속 맞이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